지난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벨리가 낮에는 100도를 훨씬 넘어가고 밤에도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밤에 덥더라고요. 잠자는데 여러 번 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제가 보지를 못하지만 또 너무나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덥지 않게 시원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해야겠죠.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결혼을 늦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관심이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이미 다 결혼하셨던 분들인데 안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결혼을 왜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결혼 생활 벌써 50년입니다. 지금 와서 결혼을 왜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러신 분들도 집에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동네에서 아버지끼리 그냥 중매를 해가지고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답니다,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때는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벗겨지고 보니까 참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여자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는 헬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 돼서 뭐 하려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을 모으라는 거죠.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고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뒤에 두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건한 자손을 많이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라. 음행의 연고로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결혼의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이미 여러분들 다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리턴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신중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한번 결혼을 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리턴이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반대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옮겨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지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편 유대 지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유대 지경의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에 가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유대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례대로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칭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자, 이 바리새인들은 꼭 사단이 하는 역할을 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혼의 주도권이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버립니다. 요즘에는 뭐 많이 시대가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서편 유대지경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에 딱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판하다, 헤롯 안디바를 비판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예요. 특히 어떤 이야기가 민감하냐? 헤롯의 가정사를 들추거나 헤롯의 이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단강 서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때를 맞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도록,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어려움에 처할 만한 행동,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물어본 거예요.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했지요. 왜? 헤롯이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은
즉각 그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운명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간교한 꾀를 넣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시험에 들 만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쩍 넘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슬쩍 안 넘어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슬쩍 넘어가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지만 어떻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글쎄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혼을 허락했고 또 한 가지 조건으로는 이혼한 다음에는 꼭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어야 증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허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 유대 율법에는 이혼이 허락이 됐는데 이혼을 하고 증서를 써주질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혼은 쫓겨나기는 했는데 이게 이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어요. 왜? 증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문제 삼으면 어렵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했는데 남 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증서는 안 써주고 그 여자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완악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여자 측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자들은 약자예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시부터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 뜻을 다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 해도 이혼 증서만큼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안디바가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운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은 어떤 이유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헤롯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공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율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위험스럽게 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결혼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가? 율법도 허락했어요.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회도 헤롯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높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쉽게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특히 마가복음의 첫 번 청중들은 로마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되고
이방인들, 당시 로마의 그러한 문화나 또 습관들, 생활 방식들하고는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녀를 지켜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노다 보니까 너무 높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노, 이거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수없이 싸우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19장 9절이나 고린도전서 17장 5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예외 규정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오늘 마가복음만큼은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예수님께서 들이대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도 이혼이 만연되어 있는 로마 사회에서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퍼스트 어디언스, 청중들에게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높은 기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그런 가정들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노라고 했으니까 나는 평생 죄인으로 죄책감과 수치감과 낙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오늘 설교니까 그 이유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서 미국까지 와서 몇 년을 고생을 하면서 아내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큰 상처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목회자가 없는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도 있어요. 한 분은 제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이혼도 해보고 재혼도 해봤기 때문에 이혼을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 과정도 그렇고 그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가능하면 이혼의 경험이 있지만 성도들 중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가 있다면 말리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많이 가리우잖아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재혼 가정 반드시 상담을 하고 또 전에 가졌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되어져야 재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상담도 필요하지만 재혼 상담도 필요하더라. 내 경험상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재혼을 하고 목회를 참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전처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딛고 재기하여 성실히 열매 맺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주변의 후배들도 선배들 가운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은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자, 원칙은 기준은 그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말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 외에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긍휼하심에 의거해서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아니 공동의 잘못이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라는 과정, 이혼 후의 삶, 혹은 다시 재혼하는 과정과 재혼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달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서 그 원인을 바꾸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이혼을 금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혼, 그리고 그 이혼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재혼의 노력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호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새로운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 마치 상호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다시 주어지는 기회이기에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결혼 가정이든 또 이혼한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그들의 가정을 용납하고 돕고 격려해야 될 교회에 또한 사명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치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해서 부족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9절에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 다 이미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두 가지, 떠나기와 연합하기가 있습니다. 떠나기라고 하는 것은 living,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연합하기, uniting, 그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6인데 결혼을 하겠답니다. 야, 코로나인데 무슨 결혼이냐, 천천히 해라.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결혼도 못하는데
아빠가 주례해달래. 아빠가 주례하시고. 아빠 목사님인데 이런 때 주례하는 거지 뭐. 그래? 어디서 하려고? 신부 집에서 한대요. 신부 집이 그렇게 크냐? 하여간 그 옆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양가 직계 가족만 한 10여 명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주례는 아빠가 해주세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빠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결혼식 가서 아빠가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주례하는 그 결혼식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꼭 자기가 해야 돼.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특별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더니 이제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몇 분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좀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분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좋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권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된 좋은 책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 미리.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먼저 그 책을 숙독을 하고 나한테 리포트를 내라. 다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결심서를 하나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영어 책을 선물을 하고 읽고 결심 사항을 적어야 내가 주례를 한다. 왜냐면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떠나기와 연합하기, living and uniting. 떠난다는 것은 뭐 부모를 떠나는 거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해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나 중심의 이기심이 아니라 이해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유머가 있는데 이 유머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결혼을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대요. 왜 이혼을 하느냐?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러면 재혼은 왜 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게 유머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떠나기, 성숙한 인격이 돼야 돼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대 중심의 이해심을 갖는 것, 이것이 결혼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합하기입니다. uniting, 연합하기.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연합하는 것입니까? 물론 몸으로 성적으로 결합되는 것도 연합이지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엔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끼는 에로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연합이 되는 것이지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여기는 주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오늘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는가? 기독교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이방인들과도 다르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크리스찬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삼각관계, Holy Triangle, 거룩한 삼각관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다 용납되어집니다. 그 결혼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또 앞으로 어떤 결혼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정,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기준을 주셨는데 정말 그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 주님 일으켜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벨리 주하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